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는 내가 감옥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받고 누구를 보았겠는가, 어디를 보았겠는가, 거기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사방의 벽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리스도께 간구를 하였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조금 그것을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방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56 하니까 사람들이 웃더래요. 그러더니 저 사람이 36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왜 웃는지 잘 모르고요. 왜 웃습니까?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이 빙긋이 웃었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어제는 57 했고 이 사람은 어제는 37 했었거든요. 어제는 57 하다가 오늘은 56 했고요. 어제는 37 하다가 오늘은 36 했습니다.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조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소리 한번 쳐봐도 될까요? 하니까 그래 보시라고 하니까 이 사람 16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웃었답니다. 왜 안 웃지요? 하니까 세상에는 농담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게 말을 했댔는데요. 감옥에 처음 온 사람이 신참이 자기가 16일 후에 나간다고 말하는 건데요. 말이 안 되죠. 신참이면 한 몇백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작은 예를 든 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말하면서 웃는 겁니다. 다른 웃는 거 없어가지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뭔 일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그래도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일 있잖아요. 별스럽게 해도 상사가 굉장히 괴롭혀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언제 되면 이젠 나갈 거야 하면서 역순으로 따지는 겁니다. 군대 생활은 감옥하고 다른데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기서 풀려날까?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빌립보서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옥에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빌립보 지역에도 바울 사도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는 자기의 소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걸 생각하면 한없이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속으로 문제를 푼다 해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 사도는 사도의 일을 못하니까 혹시 사도직에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그렇게 못해도 속으로 바울 사도는 뭔가 잘못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왜 사도로서 일을 못하는 거지? 이런 말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 바울 사도가 빨리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줘야 될 텐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두실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대로 가면은 이건 마음이 그런 대로 움직이고 그런 말이 스멀스멀 돌아다니면 아주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내가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은 계속 널리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가면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은 매이지 않고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 진보하고 전파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날 꼽아가지고 언제 나올까? 이런 것 세는 것이 바울은 사도는 하지 않습니다. 옥에 있는데 다른 걸 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들어서 교우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늘 읽은 데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위대 안에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셋째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냥 수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댔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좋지 않은 동기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고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 제목은 갇히지 않는 복음과 행복한 죄수. 복음은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로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고, 또한 바울 사도가 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접하는 로마 병정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했는데,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는 사실이고, 또한 동시에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풍겨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좁은 범위이지만 바울 사도가 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우리들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금방 알았을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의 어떤 교인 가족은 이 말을 듣고
바울 사도의 매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자기에게 사도가 찾아와서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 여기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수에게 전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간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옥에도 옥중에서도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사람이 아까 처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언제 풀려날까? 그리고 이제 그런 데가 되면 사람의 본성만 남게 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본성만 남게 되는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풍요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날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갔나요? 주 예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갇히는 형식을 통해서 갔고 갇히는 형식을 통해서 가면서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몰타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적으로 봐서 동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되는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에 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바울 사도는 내가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고 있다. 라는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울 사도에 갇힌 것을 보고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거죠. 갇힘을 인하여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팀으로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그때 디모데도 따라갔었습니다.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 팀의 다른 사람들 혹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형제 중 많은 사람이 좋은 동기에서 사도가 복음을 옥에 있으니까 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히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잘못하면 사도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가 안 하고 뒤로 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워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조금 좋지 않은 동기로,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동기에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17절에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 했는데, 여기 매였을 때는 손에 착고를 채고 있죠. 착고는 대체로 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요? 살에 생채기가 나고 좀 피가 나고 붓고 그러겠죠. 가침에 괴로움을 더한다는 것은 메고 있는 착고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흔들어주고요, 발도 흔들어주고, 여기 메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피부가 덧나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에서 하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바울에게 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괴로워할 거야. 전에 바울 사도 사도하면서 따르던 사람이 이제 나를 따르게 되었으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배가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 사도가 오게 있는데 이 착고를 움직여서 괴로움을 더하는 겁니다. 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서 그러한 순전하지 못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이기심에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이 로마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있던 원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좀 자기 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을 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땅이야, 넌 손대지 마. 딱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의 선교 팀으로 움직였는데 바울 사도가 이 책임을 지는 책임자로서 그 일을 했는데 갇히니까 난 만년 2등 했는데 이때 1등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면서도 이 사람을 향합니다. 바울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들의 그러한 동기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하고 바울 사도를 같은 급으로, 자기가 이런 일 당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거든요. 이웃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배가 아프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식으로 바울 사도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좋은 동기에서 하든 좋지 않은 동기에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 사람은 감옥 밖에 있지만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이 사람은 감옥 밖에 있지만 자기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동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지금 1장에 있는 15절, 17절에 있는 이 말은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는데,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 17절에서도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1장에서 쓰고요, 2장에서도 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안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생각했었죠.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를 보내는데 여기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하면서 공적으로 책망했는데, 지도자가 나뉘면 교인 전체가 쫙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는 좋은 일을 하는 데에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선교비를 받으면서 이걸 돌려보내지도 않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지도 않고 이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공적으로 책망하지만 그 전에 지금 먼저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는 아주 부드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외모로 하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넘어서야지. 그렇지 않고 너 불순한 동기에서 있지 하고 지적하면은 이쪽에서 또 대응하겠죠.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 끝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릇된 동기에 사든지 참된 마음에 사든지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까지 보았고 동일한 현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구체적인 것을 들어서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틀린 것만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점만, 공통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틀린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은 안 보는 것도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이쪽으로 하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핵심되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3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즉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이런 복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대로 너희를 함께 인도하려고 하는데 눈앞에 있는 누구, 그래서 여기에 소속하고 여기에 소속하고 작은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자기를 나타내려는 건 결국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헛된 자만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 이걸 다 내놓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걸 덮어주십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순한 동기에서 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부정하다 하면서 치워버리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으로 기회를 주시냐면 만물이 다 너희 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지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것을 믿는다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한 날까지 너희들이 이 지식이 충만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지식을 너희들이 바르게 알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하며, 이러한 세상에 살지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핵심되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못하면 차이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명단 여기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끝냈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멀리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기회를 주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큰 사람에서 그랬을까요? 그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은혜를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를 모두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와 내가 진정으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불순한 동기를 주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거 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경련해서 더 좋은 데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부족한 것 채워서 받아주시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서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을 봤습니다. 자기하고 바울을 비교하면서 이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기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보고 복음의 전파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짧은 역사의 시기에 한국이라는 이 작은 땅에 사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때에는 훨씬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주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악인도 악인의 때 그 경우에 맞게 주님께서 지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불순한 동기로 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구원과 이런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은 주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고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도들을 써서 불순한 동기로 하는 그 사람들도 써서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단장하실 것이다. 폭풍이 몰려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있어도 이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주님의 집은 단정하게 단장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 그러한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함께 93편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입니다. 다스리시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속에 숨어있는 불순한 동기들을,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러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진 저희를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저희를 계속 씻어 정결케 하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낮추고 겸비케 하고 주님의 세워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때에 항상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현실이 죄악된 현실로 말미암아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